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문구를 도로 주변에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는 은사 중에 하나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과 생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남동생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자비를 느꼈습니다. 저희 친정집 식구지만 남동생의 성격과 부모님의 까다로움은 늘 참고 받아주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은지는 항상 묵묵히 부처님처럼 참는 것을 제가 수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자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은지 친정집이 제사를 지내고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모가 대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보 대무당. 그리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희 엄마와 남동생과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음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옳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대기 시대에 활동하였던 12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책임의식, 즉 선민사상을 인식하고 성별, 구별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점차 그 땅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인류의 흥망성쇠의 고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고 성하고 불순종하면 망하고 쇠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어 역대 상하의 패턴은 세상 왕들에 의한 영토, 땅 차지에 관한 죄악입니다. 이 죄악들은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간음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이 아내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 이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곳곳에 가증한 물건들과 산당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가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자손까지 신은 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채찍을 드셨고 그들이 철저히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섬기며 가져온 우상들이 점점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습니다. 사사기에는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받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이미 노아 홍수 이후로 가나안, 네피림, 거인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이었고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즉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족장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토록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또한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서도 영웅입니다. 다시 역대기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과 우상 제거에 대한 단행과 충돌, 전쟁에 대해서는 남유다의 왕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위하여 우상을 찍어버리고 빻아버렸습니다.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며 그 이후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정화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증한 물건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계시와 예언으로 속히 순종할 것을 원하셨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멈추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과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도록 유기하시고 방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심히 여호와가 입을 다물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은 죄 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온 땅의 모든 주민들까지도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도 평안하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평안이 왔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한 죄를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의 제사가 바로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외목제는 흠없고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대신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저 용서하신 것 뿐입니다.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내려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십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뜻도 이것이겠습니다. 관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반대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인색하게 내거나 안 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죄 처리는 안 되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거듭남과 중생을 구하는 자세보다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예배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의인으로 고백하는 성화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잘못 세워진 이 시대의 사역자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부동산에 앉아서 상처가 많으신 교회를 다니셨던 남자 손님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이렇게 손가락질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그릇에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악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고 낮과 밤에 24시간 동일한 주야로 공의로운 해와 달과 별과 또한 공기도 공급하시는 것뿐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진정한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 먹진 않죠. 제가 이 물을 깨끗한 일회용 컵에 담아 먹는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첫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온 지체를 다 더럽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서 지체를 더럽게 하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목사님이 잘 쓰던 말씀인데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모가지에다 달아서 바닷속에 붕덩 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를 절구통에다가 간답니다. 절구통에 아무리 봐도 이 어리석음이 안 떨어져 나갑니다. 어찌나 어리석은지. 그럼 입에 파수꾼을 물리고 아니면 입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차라리 물리랍니다. 그리고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그냥 자갈을 물리고 있던지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듣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거고 자기 혼자 계속 떠듭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할 기회가 있나요? 기도를 와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요. 그냥 훌떡 일어나서 갑니다. 자기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뒷방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버릇이죠. 어떤 권사님은 새벽 예배 와서 딱 앉으면 잔답니다. 그게 30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냥 새벽 예배 버릇처럼 앉아서 그냥 앉으면 잡니다. 30년째. 그걸 잡아줘야 되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주변에 보면 체구도 작으시고 교회도 조그맣고 작게 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볼 때 너무 깨끗하고 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말하는 것이 이런 작은 깨끗한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라 하시는 이유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쾌죽정이를 뽑다가 가라지가 같이 확 다 풀어 뽑혀버린다. 교회도 보십시오. 양 같은 선하시고 착하신 겸손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잔습니다. 염소는 그냥 갖다 들이박습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가대 회비 같은 경우는 끝까지 2년을 안 내더군요. 2년. 그래서 식사 때는 다 오시고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어떤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은 어쩌면 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서현중학교 앞에 풍경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분당구청에 잔소리하며 전화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웃으면서 킥보드를 타는 그 학생들이 줄 서 있고 하는 데서 어지럽게 해놓는 그 자리에 10km 이상으로 이만한 장정이 달려가는 모습과 또 직장인 남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가 어르신이 지팡이 잡다가 뭐 이렇게 뭐 흘리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다 다치면 어쩌나. 이태원 사건 보십시오. 좌석버스, 버스 기사님들이 아무리 교육이 있어도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날라고 하니까 세월호도 난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또 해요. 그리고 보란듯이 담배꽁초를 제 앞에서 던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담배 금연이라는 앞에서 펴요. 보란듯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 원대로 사는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자기 교만과 우상을 반드시 내어버리기를 이 시대에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세상에 그렇게 악인만 있나요? 계속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